자, 외운 친구들은 두 눈을 감고, 그다음에 안 외운 친구들은 앞에 보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있는 자리에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경직돼 있지 말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서로 만나서 반가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민찬이가 대표로 앞에서 환영해 주려나 봐.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찬양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찬양 준비! 아멘! 자, 찬양 준비! 아멘!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승리의 기쁨인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야!
마음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율동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한번더 찬양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눈 감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 부활에 맞춰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부활하심을 또한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이곳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 참으로 기쁜 마음과 즐거움과 우리의 모든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 목적에 따라 행하는 우리 비전 목장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모두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함께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이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 부활의 말씀 또한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전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전할 때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전할 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듣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앞에 사진을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3가지의 장소를 다 아는 친구 있을까요? 유진이 안다고 해서 말하지 말고 그냥 유진이 알고 있고요. 또 자, 그쵸. 자, 여기에 보면은 세계적인 유네스코 기관에서 이제 선정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이 화려한 성전, 이것은 인도에 있는 타지 마할이라는 장소고요. 자, 우리 대충 아는 그 중국에서 있었던 뭐죠? 진시황의 무덤 진시황 릉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뭘까요? 그쵸,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 사람? 무덤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의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이에요. 자, 첫 번째 이 타지마할은 이제 인도의 이름이 참 신기해요. 황제 샤잔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샤잔. 이 사람이 아주 사랑하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할이에요. 왕후 마할. 근데 이 왕후 마할이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안타깝게. 아기는 살아남았는데 아마 왕후는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후가 너무나도 사랑했고 보고 싶은 마음에 궁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어떤 궁전이냐? 엄청나게 큰 궁전을 지었는데요. 이 궁전이 정말로 그 정사각형인가요? 그게 딱 맞는 거래요. 정말로 하나의 오치도 없이 정말로 정확하게 비를 맞춰서 만든 궁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건 누굴 거예요? 아까 중국의 진시황. 진시황은 중국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었어요. 중국 전체를 통일한 사람이었어. 중국 전체.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겠죠. 중국 전체를 통일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꿈꾸던 게 있었어요. 꿈꾸던 거. 뭘까요? 그쵸. 불로장생.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이제 고대 관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덤이 크면은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진시황은 자기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부터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기를 지켜줄 병사들을 돌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약 6,000개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발굴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음 가운데 큰 이제 죽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 이거 삼각형 뭐예요? 피라미드. 그쵸? 이집트의 왕들은 꼭 죽기 전에 이 피라미드를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안에다가 뭘 갖다 놔요? 온갖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놓습니다. 보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갖다 놨습니다. 왜?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저쪽 어디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압들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다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명의 왕들 다 모두 무엇을 걱정했어요? 죽음 다음을 걱정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이,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난 죽고 난 다음에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가야지 가서 그 무덤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권력, 재물들을 다 쌓아두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 재물을 썼을까요? 이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재물을 같이 무덤에 놨는데 썼나요? 아니죠. 그 후대 사람들이 이게 찾아서 쓰거나 여기 좋은 거 많다고 해서 막 도굴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서 무덤을 파헤치거나 그랬습니다. 이때는 되게 옛날이에요.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친구들, 우리는 지금 몇 세기를 살아가고 있나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과학이 많이 발전됐죠. 과학이 엄청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모르던 지구 밖의 일도 알게 되었어요. 그쵸? 막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에 막 로켓을 쏘아가지고 어떤 미국에 있는 위대한 그 전기차를 만든 사람은 화성에다가 이제 막 뭔가를 하겠다라고 막 발표를 하고 그럴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를 탐험하고 저 지하 깊은 데를 탐험하게 도와주는 과학이 있지만은 아무리 도움이 많이 되도 하더라도 뭐를 알 수는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뭐를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해요?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함을 알라.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조금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쵸, 아직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함께 확신을 차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지금 보이는 말을 한 번 더 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너무 이렇게 조금 메마른 것 같아요. 이렇게 메말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진짜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함을 알라. 좋아요. 자, 근데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왜 죽게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 죽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를 죽음 가운데 두지 마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왜 우리를 굳이 죽음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왜 죽음이 우리에게 있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나요? 세상이 너무 좁아서 예, 인구 과포화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왜 죽게 될까요? 규함? 주함? 규함. 왜? 그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아닙니까? 저는 깨끗해요. 저는 죄 안 지었어요. 근데 왜 굳이 나까지 죄로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옛날에는 이제 어떤 이렇게 유전죄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과연 아담과 하와였다면은 그 자리 가운데서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에게 궁금증, 퀘스천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 또한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누구 때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잠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물을 드리면은 자기의 죄가 그 염소나 양이나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때만 그랬어요. 그 위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은 또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 위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지은 죄, 그리고 이후로부터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 가운데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만 해결했을까요?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지 3일 이후,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왕들에게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존대를 써서. 구약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읽어보면요,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잠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믿었었는데, 어떻게 믿었냐? 우리는 단지 육신이 잠들 뿐일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에덴 동산이 다시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깨어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자다가 깨어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 친구들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 죽음을 알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죽음 가운데 그 이후로 계속 죽게 될 텐데, 계속 잠들게 될 텐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야겠어요? 죽음 이후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원한 삶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달라져요.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영원한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겠지만은,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냐? 바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존재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따라서 우리 또한
죽은 가운데 거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대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막 옷을 입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끼워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 이후의 그 삶을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를 잘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죽음 이후에는 다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꿈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단추들을 다 시키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에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단추를 잘 끼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실수한 건 어때요? 다시 고치기가 편해요.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비전 목장 모든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잠자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생명을 얻었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얻었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포인트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예수님처럼 아멘.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그 부활함을 항상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은 오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대회가 있잖아요. 그쵸? 막 기권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선생님들이 굳이 말씀을 외우라고 했을까요? 하기 싫은데. 근데 선물까지 줘가면서 왜 외우라고 했을까요? 암송이 중요한 건 알잖아요. 근데 왜 중요할까요? 선물 받는 게 중요해서? 선물 받는 게 중요해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다른 공부를 시켰을 거예요. 수학 공부를 시키고 막 영어 공부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100점 맞게 했을 거예요. 선물이 중요했으면. 근데 성경 말씀 대회, 이 암송은 성경을 외우는 것은 수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데에 길이 되어주고 나침반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 가서 또는 다른 누군가에 가서 내 마음 가운데 해야 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쳐 줄 거예요. 말씀을 외운 친구들은 그 말씀을 외운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이 어떻게 되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 말씀 암송이 그냥 선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누군가에게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눈 감고 첫 번째 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부활주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깨달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부활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비전목장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이,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직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가운데
주께 두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고 있는,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비정목장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